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그런데 제가 26살, 7살쯤에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받은 교회는 서울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굉장히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그래도 시골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이 보기에는, 그죠? 예. 이곳 교회에 오니까 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으로, 남미로, 호주로 그 이민 간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또 거기에서 거꾸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새 집, 내 집 건너서 친척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해외에 나가 있는 집안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는데요. 얼마나 낡아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이색적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무로 된 집이었어요. 꼭 미국의 집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름 그때 생각하기를 국제적인 교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참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고향교회, 그 교회도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녀가 뭐 미국으로 이민 간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 성서침례교회에서 있으면서 왜 그런가 싶어 좀 살펴봤어요. 이 교회가 1954년도에 미국 텍사스 폴트월스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선교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그 당시에도요, 그 선교사 부부의 사택이 교회 마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사택도 굉장히 이질적이었는데요, 완전 미국 나무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초창기에 영어에 관심이 있거나 또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한동안 미국인 선교사가 직접 목회를 하기도 했으니까 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해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교회마다 분위기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 영혼 구원에 모든 힘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라든지 선교에 재정을 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교회의 분위기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 스스로가 이 건강하고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자 고전분투하는 재정이 부족한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요, 꾸준히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지체가 되어 들어오는 뒤에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분위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풍, 좀 거창하게 말해서 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좀 덜 거창하게 말해서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아주 책을 잘 읽고 책을 읽는 분위기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분위기라면 자녀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자주 다투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없겠죠. 그리고는 자녀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배울 겁니다. 아, 부부간에 다투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집안 분위기는요, 부모하기 나름이에요.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 90% 이상은 부모에 의해서 집안 분위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의 가정을 꾸미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2차 귀환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귀환자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지요. 1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2차 귀환자들은 역시 1차 귀환자들처럼, 기억나시죠? 1차 귀환자들, 그들처럼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아주 귀한 결정을 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2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을 떠나기에 앞서서 우선 한 곳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원 점검을 해요. 우리 15절, 본문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들이 인원 점검을 위해서 모인 곳은 아하와 강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하와 강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요, 이 바벨론 전 지역을 통과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이 강가 어느 지역이든지 혹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 어느 한 곳이든지 할 것 같아요. 21절도 보시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강가에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규모는 1차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 때의 그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약 80년 전 1차 귀환 때는요,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2차 귀환 때는요, 기껏 해봐야, 많이 잡아봐야 5천 명 정도예요. 근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은 참 귀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뒤에 여러 세대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헌신을 각오할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 명단이 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이들을 귀환자 명단을 보면은 지도자, 제사장, 일반인, 그리고 그 외에 레위 사람, 그리고 돕는 사람, 그리고 그때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을 구분할 때 집안별로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별로 구분이 안 되는 일반인들은 출신 고향별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귀환자 명단은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집안별로 구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1차 귀환자 명단하고요, 2차 귀환자 명단에서 집안별로 구분된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면요, 꽤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돼요. 1차 귀환 때 집안별로 구분된 일반인 집안은 총 19집안이에요. 이 반에서 2차 귀환 때 집안별로 구분된 일반인 집안은 총 12집안이에요. 그런데 2차 귀환 때 12집안 중 10집안이 1차 귀환 때 19집안 중 10집안과 동일해요. 같은 집안에서 2차 귀환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차 귀환 때 귀환한 그 10집안 사람들이 그저 이미 귀환해 갔던 집안 친척이나 가족들과의 그 연결고리 그것 때문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귀환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 이민자잖아요. 가만히 잘 관찰해 보면요, 이미 친인척들이나 가족이 이민 와 있어서 그들과 연결되어 이민 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요.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이민 온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저희 오씨 집안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 아내 주씨 집안에는 한 가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이민 온 경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내 의지의 결정 없이 오게 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비록 먼저 이민 와 있던 가족이나 친척의 연결고리가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뜻과 의지에 따른 결정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민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사자가 무언가 큰 뜻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2차 귀환 때 그 12집안 중 10집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네 집안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귀환을 결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귀환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월하게 만들긴 했을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 대단한 희생을 결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끔 한 그 다른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그 집안에 어떤 분위기가, 가풍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분위기, 가풍이 그냥 쭉 흘러왔던 거예요. 제가 아까 강가에 모였다는 것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성경 외의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보니 M이라는 가수 그룹 혹시 아세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레게풍의 댄스곡을 부른 팀이에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불러보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at we sat down, yeah,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기억나시죠? 혹시 소시적에 막 이렇게 춤추면서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가사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게 시편 137편 1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ed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막 멜로디가 막 돌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이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들이 또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고 시키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외국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렇게 슬픈데 이런 의미예요. 시편 137편 3절 4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Le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기억나십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일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에서 이런 가사예요. 이거는 시편 19편 14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가사를 계속 돌리면서 이 노래 부르던 거예요. 보니 M이 이 노랫말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어느 시점에 이 시편 137편 노래를 불렀던 이 시편 저자는요,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할 때 그때 자기네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구구절절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 137편을 불렀던 거예요. 이 노래에 의하면 그들 선조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흩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언약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부터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사이에 생겨납니다.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게 된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언약 백성, 이 개념이 처음 시작된 그들이죠.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다시 자기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주로 강가에 모였더랬어요. 그 첫 번째 경우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잡혀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계시의 기록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1장 1, 3절을 보시면 그 강가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포로로 잡혀갔던 언약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언약 백성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그들 중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계시를 보여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서 떠나왔던 시온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것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디아스포라 언약 백성은요, 강가에 모여서 신앙을 되새김질 하던 것이 그들의 전통처럼 되어버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차 귀환 직전에 1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의 소수의 언약 백성은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3일 동안 인원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하와 단가, 시편 137편 저자에 따르면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기도해야만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십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멀고 위험한 여행을 보호해줄 군대를 왕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귀환할 언약 백성은요, 군대의 도움 없이도 이 멀고 위험한 여행을 안전하게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호하신지를 증명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더더욱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금식하자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과거에 평소에 강가에 모여서 늘 그렇게 자기네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귀환에 합류한 그 12집안은 강가에 모이는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2차 귀환에 합류한 그 12집안 중 10집안이 1차 귀환한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이건 적어도요, 1차 귀환 때 그 10집안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강가에 모여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1차 귀환 때 19집안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강가에 모여서 확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드리던 기억을 상기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앞으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 때 그 12집안 중 10집안이 1차 귀환 때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문을 보시면요, 3절 보시면 바로스 집안입니다. 4절 보시면 바핫 모압 집안입니다. 6절 보시면 아딘 집안입니다. 7절 보시면요, 엘람 집안이에요. 8절 보시면 스바디아 집안입니다. 9절 보시면 요압 집안입니다. 11절 보시면 베베 집안이에요. 12절 보시면 아스갓 집안이고요. 13절 보시면 아도니감 집안입니다. 14절 보시면 비그웨 집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10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단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집안 식구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풍이, 그 집안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분위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집안인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여야 했던 어떤 한 집안을, 지파를 사실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풍을 이어가야만 했던 무리가 소개되는데 굉장히 대조되죠.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하와 강가에 집결해서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급하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을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최소 39명을 모집합니다. 그와 별도로 느디님 사람들도 모집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성전에서 막노동꾼이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추가로 모집된 레위 사람이 겨우 39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1차 귀환 때에도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보통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귀환했던 제사장 숫자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1차 귀환 때. 2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인데 1차 귀환 때는 그 숫자가 너무 적었고요. 2차 귀환 때는 아예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건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아무리 섬겨봤자 모든 스팟라이트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야. 우리에게 남는 거 많이 없어 라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후손들 역시 사실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돕는, 성전 예배를 돕는 그 사역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가풍이 흐르고 있습니까? 집안의 분위기는 부모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집안의 분위기가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집안의 분위기가 됩니다.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가 집안의 분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면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돕는 긍휼이 많은 마음이 그 집안의 분위기라면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이런 분위기를 가진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인 여러분들이 이 집안의 분위기를 가꾸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출가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손주를 만날 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손주들이 생각하는 우리 할아버지의 집안의 분위기, 우리 할머니의 집안 분위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분위기를 만드는 부모가 되겠노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모가 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책 중에서도 성경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읽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모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잘 돌보는 긍휼 많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진 그런 부모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의 분위기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수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읽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분위기이구나라는 것이 읽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교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는 분위기가 읽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려면요, 지금 우리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이런 말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기 시작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어로는 sink or swim 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좀 느린 듯해 보여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 보기 시작하면 우리 생수교회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느리게 쫓아오는 지체가 있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지체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칭찬하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교회라는 분위기가 읽혀지는 생수교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가정이구나 라는 분위기가 읽혀지는 명품 가정들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